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혹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혹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요, 이 세상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한 유일한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와닿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누이, 오라버니, 내 자식, 누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혼했을 때는 저의 아내가 저희 어머님보다도 저를 더 사랑할 것으로 생각했더랬습니다. 근데 살면서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한테 화내는 모습을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화를 내죠?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뭐 매를 들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 화내는 모습을 보면은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 삐치기도 하고 섭섭해하고 그저 엄마의 그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어떤 경우냐면은 엄마 아빠의 사랑이요 와닿지 않을 때 애들은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요 잊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실 당신의 그 재산을 나에게 미리 좀 땡겨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지 않고요, 그렇게 살도록 재물을, 유업을 미리 떼서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막 살아보는데 돈이 있다 보니까 친구도 생기고 막 하고 싶은 일들도 많고 재밌고 신나고 그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재물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떨어지고 모든 재미난 일도 다 없어지고요,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풍성했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지 말고 내 아버지께 염치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뜻밖에도 아버지가 얼마나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저 먼 발치에서 자기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는 겁니다.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보니까 몰골이 엉망진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최고로 아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때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그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가 집 나가기 전에,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잘 몰랐던 겁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다시 챙겨서 주고 온 더러운 몸을 씻어주고요. 그때 그 아들이 깨달은 것은, 야,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 자기 동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걸 보고요, 야, 우리 아버지 참 사랑도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자비와 용서가 있으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첫째 아들은 그의 마음속에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생겨가지고요, 어떻게 저런 녀석을 아버지가 저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할 수가 있지?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마음을 속썩이도 아니했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하실 수가 있을까? 그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버지인데 둘째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과 첫째 아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차이가 생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 불공평한 아버지로 봤어요. 어떻게 저런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을까? 왜 나한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더니만 저 둘째 아들이 저렇게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해주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성경의 그 탕자의 비유가 아이러니하게도요, 둘째 아들은 죄지어 본 결과 그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얻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다.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내가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요, 잘못된 사랑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아내와 살아가고 있지만 처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해서 초창기 때는 신혼 시간을 보냈지만은요, 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드디어 진리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그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할 생각을 다 했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더라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인생 조금 살아보신 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캔버라에서 지난 그 연합 찬양 집회 가서 보니까 주로 30, 40대 젊은이들이 그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랑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어떤 앞에 있는 자매가 자기는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몇 년 지금 살았습니까? 결혼해서 했더니만 3년 살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3년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아보면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안 달라지는 게 비정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랑은요,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제 사랑해야 될 대상은 그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절망하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여러분은 그 사랑이 변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바뀌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그냥 아이들 때문에 살아가는 이것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해도 그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슬픕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마땅히 사랑하지 않아야 될, 다시 말하면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유일한 한 분이 있는데, 그분 사랑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계가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인류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아담이,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하와가 결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스피커가 자기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얘는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얘 위에다가 그냥 선반같이 장롱같이 뭐를 얹어놓는 도구로 쓴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제 값을, 제 역할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안에요,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어떻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아내를 사랑했던 아담이 변질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과 사랑했던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왜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당신이 이 여자를 내가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변명과 핑계는 자기 사랑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특히 베드로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 그게 무슨 말이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멈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날마다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십자가를 말하면은 무슨 미닝인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는 곧 죽음이었어요. 죽으라는 겁니다. 너의 사랑을 멈추고요, 이제는 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무엇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가 봤더니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꽃을 피울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요, 결단코 이 땅에 사랑의 꽃은 피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멈춰져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면 오직 나를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게 된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까지 하게 된대. 왜 이 세상에 전쟁이 있느냐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살인이 시작되었대. 인류 태초의 살인자가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가인이었어요. 가인. 인류 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가라고 봤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동생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더 사랑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걸 보고요, 이 가인은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겁니다. 무섭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즘 한국의 뉴스만 이렇게 잠깐 보면은요,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무역 규제를 함으로 어떤 무역이 힘들어진다, 듣다 저듣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신문 보시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타깝죠.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할 수는 없을까요? 함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한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깨달았는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었음을 이제는 내가 깨닫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일간지에서 연재됐던 유명 만화가의 만화인데요, 이 만화에서 감자가 등장합니다.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이 꼬마 감자가 물어봅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당근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꼬마 감자가요, 아기 감자가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럼 나의 정체성은 뭐지? 나는 감자가 아니고 당근이란 말인가? 뭐 이래가지고 걔가 집을 나갔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할머니 나 당근 맞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하필이면 경상도 출신 할머니 감자였던 모양이죠. 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얼핏 들으면 여러분은 오이야가 뭐지? 이러죠. 근데 이 오이야가 뭐냐면 오냐 그런 뜻입니다. 예. 저는 알죠. 저는 부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 오이야 그래 맞다 이 말을 하는 표현이 오이야입니다.
근데 이 꼬마 감자한테 또 할머니조차도 이번에는 감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 당근이 아니라 오이라고 하니까 아마 또 충격을 먹은 모양이에요. 야, 나는 도대체 뭐지? 그 집을 나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어느 만화가가 연재 만화에 해놓은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것이 주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너 누구야? 그건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지도 그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열등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남보다 못하면 생겨지는 것이 열등감인 줄 알고 있지만 실제 그 열등감은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뜻밖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매력도 있고 아주 캐릭터가 있고 뭔가 있는데도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은 대학에 가고 서울대학에 갔는데 그래도 자기가 뭔가 부족하대요. 희한하게도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누구보다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속에 아니야, 나는 뭔가 부족해, 나는 법대로 갔어야 되는데, 나는 뭘 했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내 인생은 이거 아닌데 계속해서 자기 심령 속에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계속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있어지는 이 마음의 어떤 변화들은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건 바로 나의 정체성을 전혀 배운 적이 없고 누가 알려주지 않다 보니 전혀 모르고 지금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아는 길은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뒤에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기들의 존재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존재가 무엇이다라는 걸 말씀하기,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요 또한 이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어다오, 소금이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너희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어야 하고 이 세상의 빛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 의미는 소금이다라고 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쓸데없어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이 밟고 가는 모래와 같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살아가는 삶 속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나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는 아버지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죠. 욕먹지 않으려고. 네가 잘못하면 아빠의 프라우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욕먹이는 것이네.
그러니 나가서 처신을 똑바로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과 소금 이야기할 때마다 빛은 이거고 소금은 이거다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딱 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요.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예전에도 있었는데 또다시 어떠한 계명을 주고 싶어하는 그 계명이 있나니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계명은 사랑입니다. 사랑해라는 겁니다.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은 곧 너희는 이 세상에 무엇이 되라? 사랑이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리빙스턴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아주 참 귀한 일을 하셨던 분으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그 리빙스턴에 대해서 영국에서는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한 선교사다라고 말했고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자가 그 진실을 좀 파헤쳐 봐야 되겠다 싶어서 아프리카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을 밀착 취재, 동행 취재를 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 기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리빙스턴을 한 달간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하는데 이 기자가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빙스턴은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 곧 예수의 인격임을 보았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가 믿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드는, 사랑이 없던 사람을 사랑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방법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할 때에 내 자식을 좀 괜찮은 아이로 잘 자라게 가르치고 싶을 때 그건 사랑의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사랑의 방법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마땅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끔찍히 사랑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생명 다 바쳐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았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사셔야 되는지를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 육신의 부모님
저를 눈먼 사랑을 하고 계시죠. 저희 어머님은 지금 9순이 다 되셨지만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잘 압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어머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또한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텐데 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아무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더라도 저는 어머님에 대하여 그 사랑으로 보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보답할 길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실망과 좌절이 돌아오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 내가 참으로 기쁘도다.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그것으로 나 또한 내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내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축복이다. 어떠한 조건 때문에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노아라고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요나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언제 그 당시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눈에 보기에도 정말로 자기들만 사랑하고 자기들만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하는 그런 인간들 다 멸망당해도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갔을 때에 뜻밖에도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면서 막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뱃사람들이요, 각자의 신을 부르면서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그 순간에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선장이 물어봅니다. 너는 뭔데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너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됐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잠만 자고 앉아 있느냐?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워서 너희 신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라. 그리고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이 재앙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 왔는가 하고 제비를 뽑는데 뜻밖에도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고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인지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는지 너는 우리에게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이 요나가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이 상황 같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때 이 요나가 말했던 자기 소개,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자기 소개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은요, 이브리 아노키라는 말입니다. 이브리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아노키, 나는 1인칭 표현입니다.
근데 이 이브리 아노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의 뜻은 뭐냐면은 옛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온 사람이다, 이 뜻이 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옛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옛 세계에서 나는 이제 넘어와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히브리인이라니,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요나가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 죽는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요나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뭘까라고 보니까요, 요나는 자기를 사랑한 자는 아니었어요. 자기의 정의가 너무 특심해서 문제지 요나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니느웨 성을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주의 종으로 보냄을 받은 요나가 피해서 달아나 버렸어요. 모세하고 똑같더라고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했더니만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근데 이 요나도 보니까 가라는데 안 가겠다라고 하고 요나도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저도 주의 종의 일을 한다라고는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아주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은 기어코 쓰십니다. 화까지 내시면서 쓰셔요. 우리 생각할 때 아니 모세 말고는 없나? 딴 사람 쓰면 되지 싶은데 또 기어코 모세를 설득시켜서 하나님은 내보내시죠.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보세요. 왜 굳이 요나를 쓰시려고 저렇게 요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찾아오셔가지고 도망가는 요나를 잡으러 오셔가지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요나에게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라고 봤더니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무슨 모습이 하나님이 요나 아니면 안 되는 나는 원래 네가 필요로 하다라고 했던 것은요, 모세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그들은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세상의 명예나 어떤 것, 그 모든 것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자기를 떨어뜨리면 이제 풍랑이 멈출 것이라.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 라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뱃사람들이 도무지 이 어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 요나를 이제 바닷물에 던지게 되죠. 그때 바닷물이 잔잔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지자마자 뜻밖에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잡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가 비록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주를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의 일편단심, 그의 사랑을, 그의 마음을 이렇게 요나는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불변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아니야,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어, 이것은 거짓입니다. 다른 건 다 맞을 수 있어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말이 생길 수가 있다면 이것만은 거짓말이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모든 것 다 내려져야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가족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사랑할 때 결단코 저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의 사랑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있대.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내 마음, 내가 품었던 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 점점 살면서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신혼 때는 그렇게 순종 잘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하면은 둘이서 가정 예배 드렸거든요. 1시간 이상씩 예배 드렸습니다. 신혼 때.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그저 제가 저희 와이프 앉혀놓고 저희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고 외칠 때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살아보니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더라고요. 이제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오히려 제가 더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에 감당할 수가 없다. 내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감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끝장내지 않는 한은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살면서 늘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잊어먹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미운 사람도 있고 좀 답답한 사람도 있고 좀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또 왜 저렇게 태도가 왜 저런지 내 스타일하고 너무 다르구나, 온갖 사람이 다 있죠. 근데 딱 답은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그 모두를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아이덴티티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셨으니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 아니고는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임을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진작에 가졌다라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진작에 알았다 한다면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해 주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그도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텐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수많은 삶이
상처를 남기고 미움을 남기고 아픔을 남기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사랑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지를 생각하며 그렇게 죽어주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악한 사단마귀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